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종려주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가 됩니다.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 이미지 안에 오늘 말씀이 다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내용이 이 이미지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나귀가. 근데 그 나귀가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말씀에 보면은 아직 나면서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고 짐을 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실 때 건장한 나귀를 필요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걷더니 어른을 태우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건장한 나귀, 건강한 나귀, 힘센 나귀, 그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요청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요청하신 거죠. 그 나귀를 빌려와야 되잖아요. 사오는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그 나귀의 주인에게 잠깐 내가 2시간만 쓰겠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귀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빌려와야 되잖아요. 꾸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날 일할 수 있는 나귀는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밭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날 짐을 실어 나가야 될 건강한 나귀는 빌리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빌려오면 당당하게 빌려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이 안 되시잖아요. 빌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짐을 실어 나를 수도 없는 어린 나귀를 빌려오셔야만 돼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와 겸손이라 그래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딱
두 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딱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어요. 온유죠,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뭡니까? 따뜻한 마음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준다는 마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를 명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동사로 받으셔야 돼요. 따뜻하게 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방을, 타인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에요. 각박하죠. 척박한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하라 그러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식민지 백성이에요. 식민지 백성. 식민지 백성이 온유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 나라가 없는 백성이. 이 나라가 없다는 것은요, 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아부하고 일본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이거든요. 온유하기가 힘들어요. 내 살기도 힘들어요. 내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라 그래요.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딱 한마디로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을.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보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겸손은 어려워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뭐가 어렵다 그래요? 조영남 씨 노래 제목이 뭐예요? 겸손은 힘들어. 혹시 부르실 줄 아세요? 네. 다음에 한번 부릅시다. 겸손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유익을 먼저 구하죠. 내 유익을. 그러나 겸손은 당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 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건장한 나귀는 빌릴 수가 없어요. 건장한 나귀는 그날 일을 해야 되고 그날 짐을 날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빌리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온유와 겸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는 온유해라, 너는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나귀를 준비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나귀가 있고 나귀의 주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니까 이제 나귀를 구워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밀하죠. 아니, 나귀를 어떻게 선뜻 구워줘요? 나귀는 큰 재산인데, 성도 여러분들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에 송아지 하나 있으면요, 대학을 보낸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한 학기 등록금도 못 내, 지금은. 성도 여러분들, 나귀는요, 가장 큰 재산이에요. 맞죠? 나귀는 가장 큰 자기 재산이에요. 그런데 선뜻
빌려줘요. 왜 빌려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권능으로 야 가서 빌려와 무조건 줄 거야.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주인과 친밀해요.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면 뭐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친밀했어요. 친밀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누구와 가장 친밀해야 됩니까? 주님과. 주님은 이미 우리와 친밀하세요. 주님은. 이제 누가 친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주님은 이미 친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자, 성도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실행하세요. 성도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요, 기도하는 존재예요. 기도하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기도를 10번 더 했을걸요. 그죠? 시작부터 기도잖아요. 마칠 때까지 기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기도의 순서가 기도하는 게 절반은 30%는 차지해요. 기도예요, 기도. 성도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친밀해질까? 기도문을 매일 기도를 자기만의 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러면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짤막한 기도문을 만드세요. 매일매일. 10자에서 15자 사이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렵습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킨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문, 자기 기도문을 만드세요. 매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오늘 이 기도를 드려야지. 그럼 매 순간 기도하세요. 매 순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어느 날 되어집니다. 어느 날 되어집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시로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학생들 지식이 필요합니까? 주님,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해보세요.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 중요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주시되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적당히 주세요. 미안하니까 조금만 있어도 되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많이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있어요. 자기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내일부터라도 당장 자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둘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가까이 살아야 돼요. 말씀 가까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이 있어요. 수요일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딱 1시간이에요. 그러나 아주 밀도가 깊어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웁니다.
예, 저도 말씀 준비하는데요. 수요일 밤 예배 준비하는데 이틀, 3일이 걸립니다.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과 보고 안 베낍니다. 제가 교재를 만듭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친밀해지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초청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 싫고 내가 예배 드리기 좋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초청이에요. 초청.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왜 초청하셨겠어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이 맛을. 은혜의 맛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 뭔가 형언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준비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준비되시면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동물학대 아닙니까? 어른이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타요? 우리 김미영 성도님, 동물학대 아니에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야, 이 어린 나귀를 타도 되나? 제가 다 찾아봤다니까. 어린 나귀는 어느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네,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린 나귀는요 70에서 80kg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체중이 얼마쯤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잘 드실 리가 없잖아.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가날프고 야리야리하고 이런 모습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몸이 좀 제법 요만하고 막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 한 60kg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예, 잘 먹지 못했을 건 분명해요. 그리고 얻어먹잖아요. 얻어먹는 사람이 뭐 잘 먹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제일 천한 직업이잖아요. 가장 낮은 신분, 하층 계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잘 먹을 리가 없죠. 제가 왜 이리 키가 적겠어요? 못 먹어서 그렇다. 성도 여러분들,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딸은 잘 먹는데 키가 작으니까. 아니네, 이거는 유전이네, 유전. 농담입니다만, 성도 여러분들. 자, 저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자, 낙의 이미지 보이십니까? 예, 어른도 거뜬히 태워요. 동물 할 때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거는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여기서 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 병거, 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끝내고 그는 왕이 되실 것이니라. 이것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런 어린 나귀를 탄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생기죠. 다윗과 같은 왕인데 그럼 제자들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전쟁을 멈추게 하고 활을 끊고 로마의 식민지로 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해내신다.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완벽하게 맞잖아요. 결정적인 게 어린 낙이잖아요. 메시아죠. 야, 우리 예수가, 우리 스승이 드디어 뭐가 된다? 왕이 되신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뭐 하겠어요? 제자들이 농공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야,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실현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흥분하죠. 제자들은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요청하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죠. 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제 예수가 왕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농공행상을 할 것이고 왕된 예수는 우리에게 높은 자리와 그에 맞는 권세를 주시겠지. 얼마나 흥분된 사건입니까? 우리 권사님 4월 10일 날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잖아요. 총선의 그날. 자,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흥분해 있죠. 지금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그러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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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를 높이고 있죠. 이제 예수가 왕이 되신다. 호산나, 예수 우리 왕이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왕이요. 호산나. 이제 예수가 왕이 된다. 그런 분위기로 꽉 차 있죠. 꽉 차 있죠. 예수님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사역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신음신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예수가 왕이 된다.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왕이 된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무리들도 모르고 12명의 제자들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모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저 사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이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십자가 지심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내 제 삶을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이미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폐는 뉴질랜드 5달러짜리 화폐입니다. 주인공은 에베레스트 산을 인류 최초로 등정한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키 큰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 그 옆에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 셰르파 텐징. 셀파 들어보셨죠? 등산가들이 저렇게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산악인들이 등정할 수 있습니다. 짐도 날라줘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저 셀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1953년에 5월 29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등정에 성공하게 되죠. 힐러리입니다. 이름이 에드먼드 힐러리. 그런데 등정을 하는데 정상 가까이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텐징이었습니다. 셀파로 도와주는 사람인 텐징이 먼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을 불과 몇 미터 앞두고 기다립니다. 힐러리가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30분 후에 이제 힐러리가 올라와서 힐러리가 정상을 먼저 밟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무 얘기도 말 안 했습니다. 텐징이 아니었으면 힐러리는 에베레스트를 인류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못 되죠. 텐징이 먼저 도착했으니까. 근데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그리고 그가 정상에 가도록 배려합니다. 문제는 힐러리는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언제 했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텐징도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양심의 가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 속 아는 겁니다. 사람 마음 아는 게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제 마음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저도 몰라요, 제 마음을.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짐합시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셨어요.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합니다. 이 신앙, 나는 주님을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아무도 주님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아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 알아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마음 알아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창성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